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으면 상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처와 고난을 이겨내면 마지막 때에는 열매와 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흔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지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같이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도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권면이 나에게 힘듦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힘들고 지치기만 하고 사역은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채워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배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원래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야. 원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야. 이런 위로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려도 아멘이 안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아마 십자가의 체험이 없거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예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거나 지금 삶이 바쁘고 힘들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잘 드러나 있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싸우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통이 담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축복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알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지고 싶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며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주며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담감, 무거운 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70kg 정도 되는 성인 남자 몸무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 쓰러지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지목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누가 십자가 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군인이 지목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모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방관자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축복이 있고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저도 축복을 받았는데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지조 있는 베냐민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에게 배운 자입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더군다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늘의 3층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바울은 보았고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유두고를 살리고 병자 등을 고치는 등 탁월한 영적 능력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바울이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와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할례를 뜻하는데 당시에 이 할례를 통하여서 형식적이고 외적인 면만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며 자신의 외적인 면모만 신경 썼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겉모습만 드러낸 자였고 외식하는 자가 바로 이 육체의 모양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따르는 자들은 자세히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따르는 자, 예배의 마음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사는 자, 기도의 내용보다는 모습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헌금의 마음보다는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개인의 신앙보다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내면 속사람에게 모습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 회개기도는 늘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 자가 바로 이 육체의 모양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겉모습만 꾸미는 자, 육체의 모습을 따르는 자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곧 육체의 모양을
버려버렸다는 것이고 세상의 것, 외식하는 모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외식하는 모습이 강하다면,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한다면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겉으로는 할례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척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치게만 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체의 모양을 벗어버린 것이고, 육체의 모양을 버리고 세상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듯이 육체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못 박혀 세상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각해 보시면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라가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사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내쫓아 버리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마엘을 얻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우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궤를 싣고 오던 도중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궤가 흔들려 떨어질 뻔했죠. 이에 옆에 있던 우사가 재빨리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아주 민첩하고 현명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궤를 딱 붙잡았기 때문이죠. 칭찬받아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방법이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이면 모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과 싸우면 됩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전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처를 입거나 흔적을 남게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낙인, 불도장을 의미하는데 원래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밝히는 되게 부끄러운 표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내 몸의 흔적, 내 안에 있는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찬 흔적이 그의 팔뚝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어깨에는 돌에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허리에는 깊은 채찍으로 맞은 상처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배가 파선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강도를 맞기도 했으며 굶주림과 배고픔의 경험이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상처와 흔적들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얻게 되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음 전파를 하다가 핍박을 당한다거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다거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부모님에게 미움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흔적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상처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몸 안에 있는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훈장 같은 영광의 상처를 발견했는데요. 이 눈썹 사이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생긴 상처인데요. 근데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요 예배 빠지고 축구하러 갔다가 상대방과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습니다. 신기한 것이 친척 형이 저와 같이 예배를 빠지고 축구하러 갔는데 형은 안경이 부러지고 저는 이마가 깨졌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죠. 예배를 빠지고 얻은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 그 의미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처는 상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싸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세상은 가룟 유다를 실족하게 했고요. 베드로를 배반하게 했고요. 순식간에 12명의 제자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거대한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세상 속으로 떠밀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떠미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게 되고 육체의 모양을 버리기 위한 싸움이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꾸 우리를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자꾸 우리를 세상 속으로 떠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상처를 얻습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온몸에 채찍 자국이 생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나 직장, 세상에서 원치 않는 모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배신당하는 아픔과 죽음에 내동댕이 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매주 주보에 실리는 핍박받는 나라를 보시면 그 나라 가운데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배신과 핍박,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천한 이유만으로 이 시대는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소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는 각기 다르지만 상처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상처라 부르지 않고 훈장이라 부릅니다. 운동선수, 음악가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몸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받은 상처와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훈장이 많을수록 우리는 훈장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훈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훈장이 없으시면 훈장을 만드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불안이 있냐면 자꾸 우리를 세상 속으로 떠미는 것 같아서 때로는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와 싸울 때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다치고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리가 가득한 곳에서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세상 속으로 밀어두시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산다라는 것 자체가 흔적이 남는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육체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늘 믿는 자로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학업, 가정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시간 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 벌고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부족한 살림 가운데서 우리는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와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좀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다. 크루즈인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군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상처와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반증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거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 텐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흔적을 볼 때마다, 내 몸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성장하게 해준 동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입은 피해와 흔적과 상처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얻는 상처와 흔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